가운데 우리 하나님 다시금 소망과 힘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왜 신앙 유튜브는 그렇게 보시나요? 왜 신앙 유튜브는 그렇게 보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을 예전에 이제 만났었는데 이제 그분이 자기가 거의 평생에 성경을 100독 가까이 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100독 가까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좀 열심내어 읽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까이 하고 읽는 건 너무 귀한 것인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0독을 읽으면 뭐하고 200독을 읽으면 뭐하나.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전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단 한 절도 찾아볼 수가 없는, 정말 세상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분이 성경을 100독했다는 거예요. 성경 100독하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유튜브 많이 보시죠? 예. 그 도움을 얻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 몰랐던 것이 알게 되어지고 참 진리, 허탄한 생각, 이상한 그런 논리들 말고요. 하나님의 참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더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한 것인데 저도 이제 많이 봤거든요.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많이 봤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짜 눈이 빠지게 보고 있고 그거 안 들으면 뭐가 허전한, 그걸 계속 틀어놓고 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것을 듣고 보고 해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나. 물론 알게 되니까 직접적인 체험의 어떤 만족감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위로를 받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쌓여졌는데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또 억지로 막 듣고 있으려니까 막 피곤해. 내가 왜 이걸 듣고 있나? 이걸 들어서 유익이 무엇인가? 어느 한 그 집사님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저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이런 유튜브 저런 유튜브 많이 이제 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고 들은 것은 자기 신앙에 유익이 되고 또 그것이 교회의 덕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오래도록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에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유튜브 채널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보아서 여러분 믿음이 더하여 주셨다면 참 감사하지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빠짐없이 모든 그런 컨텐츠들을 다 여러분들이 섭렵하시면서 지금 배워가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무슨 유익이 되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라는 것이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그 성경 공부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니까 물어봤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시죠? 예, 많이 한대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거기 보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코스도 이게 2번, 3번, 4번까지 마스터를 해야 되더라고요. 한 코스를 그냥 지나갔다고 수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같은 코스를 2번, 3번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를 다 마쳤대요. 다 마치고 이제 한 번만 더 그 코스를 반복하면 되는데 그게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대요. 어떤 직분을. 그러냐고. 아 그렇구나. 훈련 참 잘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물어봐도 되겠냐고 했더니 물어보지 말래요. 물어보지 말래요. 아니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잘 아시지 않냐고. 아는 게 없대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그걸로 그치는 거라고 합니다. 또 좀 물어봤어요. 가까우니까. 그 많이 그 성경 공부하니까 뭐가 나아지던가요? 했더니 처음에는 좋았대요. 처음에 성경 공부하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러다가 이것이 반복되니까 이제 무의미하게 되고 이제는 의문만 남게 됐대요. 이걸 왜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성경 공부 막 처음에 막 너무 좋아서 막 하는데 그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걸 지금 내가 왜 하고 있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막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라이벌이 있었거든요.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한 거야. 알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요한은 이렇게 돼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22절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게 너는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 할 바나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궁금해요. 더 알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더 누려보고 싶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유튜브 그 사람이 그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 얘기하고 막 하는데 그게 너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는 나에게 할 바를 하여라. 너가 성경을 100독을 읽고 200독을 읽었느냐? 그래서 너에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너가 행할 그 한 말씀의 순종함을 오늘 내게 보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거든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저 장면이거든요.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금 예수님을 떠나갔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왜?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리고 너무 면목 없어서 그 제자들을 다시금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이제 다시금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들을 다시금 부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그냥 졸졸 따라다니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 볼 때 예수님은 오늘 이것입니다.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나를 보면서 너희들이 배워라 하셨던 그 까닭은 예수님의 증인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에도 1장 8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이 훈련도 시키시고 저 훈련도 시키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까닭, 우리가 훈련 받아야 하는 까닭,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연단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훈련시키고 계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게 이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는 것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그것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느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없어요. 증거하는 모습이 약해.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인식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유튜브 많이 봤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자화 훈련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무엇 하느냐, 그걸 가지고 남 비판해요. 그것 가지고 자기 자랑 삼아요. 나 이거 아는데 너 알아? 너 이거 봤어? 너 이런 거 모르지? 자기 자랑 삼고, 너 이런 공부도 안 했잖아, 남 비판하는 데 쓰는 거예요. 마치 어떤 형구가 같으냐면, 적들과 싸워 이기라고 총 쏘는 법을 알려줬는데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지금 총 쏘고 총구림 났다는 거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그 행하는 모습들이 교회에 많다.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전도 훈련 못 받아가지고요, 전도 못 하겠어요. 저도 전도 하고 싶은데요, 전도 훈련을 못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 프로그램 없나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전도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예, 전도 프로그램 있어야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극아이예요. 너무 내성적이에요. 저 못 나갑니다. 사람 만나는 거 너무 두렵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뭐 그런 성격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 계세요? 무슨 말이냐? 밖에 나가는 게 그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무리 내성적이고 아무리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도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아이는요 가끔씩 가족도 어색해요. 이 사람이 왜 내 앞에 있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어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충분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그 안에 이미 있다. 근데 내가 소심해요. 못 나가요, 목사님.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에는요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렇게 전도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돌 던집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옛날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런저런 말씀들 다 충분히 이해는 되고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 밑에 뿌리를 들어가서 왜 전도하지 않느냐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시작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관심이 있는 거는요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경품 당첨됐는데 아이패드야 15번, 내가 15번 갖고 있는데 15번 불렀어. 그러면 나는 부끄러워서, 이런 사람 없어요. 저요 15번이요. 다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 전도 훈련을 안 받아서요. 여러분들이 밥솥 선전하고 화장품 자랑하고 친구들에게 이 운동화 자랑하고 내가 이런 거 써봤더니 너무 좋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게 아니라 좋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솔직하게 예수님의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훈련, 우리가 공부했던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영적인 수많은 체험들이 사실은 그 의미가 반감되거나 의미가 없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운동 경기 나가라고 코치가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막상 그 당일이 되니까 나는 안 나갑니다 하는 운동선수와 같다. 그거 왜 훈련했습니까? 왜 준비했습니까? 거기 나가서 그 실력을 발휘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배웠던 거, 훈련받았던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정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증인의 삶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유튜브 본 게, 그 성경 읽은 게, 그 성경 공부한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서로 자랑하고 서로 비판하는 데만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되다, 틀림없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요한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 구세군 창설자죠.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구세군은 그 정말 군사처럼 훈련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인데, 뭐 지금의 모습은 그때와는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게 쓰임받고자 구세군이거든요. 거기는 집사님, 권사님 이런 거 없고요. 다 계급이에요, 계급. 네. 그런데 그 윌리엄 부스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신다면 이 구세군 훈련하는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지옥불 위에 24시간 매달려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싶다. 지옥불 위에 24시간 매달려 있는 그 시간, 그 훈련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내요 저 지옥불로 떨어져 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쓸까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과 지옥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환상 가운데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나는 지옥을 보고 싶다. 천국은 어차피 내가 갈 곳이니까. 천국은 어차피 내가 갈 곳인데, 내가 지옥 그 불을 봐야, 지옥의 그 장면을 봐야 내가 오늘 전도를 더 열심히 할 것 같다. 전도를 더 분명하게 할 것 같고, 그 지옥 뜨거운 불못을 내가 조금이라도 경험하면 내가 전도에 더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족일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냉랭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가고, 만일에 내가 그 전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인생의 연한이 오늘까지라면 그거 어떡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연하게 아무 관심 없이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 미루고 내일도 미루고 지금 10년째 미루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영혼 구원의 열정의 불이
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돼 있던 것이 1순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순위만 되더라도요. 1순위께 계속 생기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전도하는 게 내 삶의 두 번째 순서야. 두 번째 순서. 근데 그 앞서 뭔가가 있어. 그러면요, 이것이 계속 첫 번째 순위가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해야 할 일이 있다 발생되면 2순위는 계속 밀리는 거예요. 평생에 될 수가 없어요. 1순위가 돼야 돼요. 1순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을 참 귀하고 복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매일의 날들이 귀한 것들로 채워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복되게 하기를 원하는 예수님, 존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내가 그날 전도하지 못한다면 그날은 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날이다. 잃어버린 날이래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죠. 왜? 전도가 1순위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순서가 있어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순서가 쫙 있어요. 그리고 그 순서 가운데 전도가 하나 끼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서대로 그 일들을 쫙 해갑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보니까 오늘 하루가 다 지났어요. 그렇게 매일매일이 지나고 있어요. 나는 그 순서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참 의미 있게 살았다고 하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날을 잃어버린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1순위였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1순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예요. 좀 오래된 얘기예요. 어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6살 아들이 있었는데 주일 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애가 없어진 거예요. 요즘 같으면 막 휴대폰도 있고 뭐 경찰 뭐 이런 CCTV도 있고 해서 뭐 찾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걱정됩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는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성도들도 지금 다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모였습니다. 자, 우리 이 지역을 나눠서 우리 애 좀 찾아주세요. 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찾을게요. 그래서 이제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지금 막 찾으러 다닙니다. 목사님은요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다니고 있어요. 6살짜리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근데 어느 지역에 갔어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여기는 어느 몇 분 집사님들이 와서 그렇게 전도하도록 한 게 지역이에요. 막 다니는데 그 집사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들은 어디 갔나 하면서 막 찾아다니는데 어머 딱 저기 보니까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목사님이 그것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쿵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아이였으면 저렇게 밥을 먹으면서 웃고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씁쓸한 마음에 목사님이 부딪히면 또 민망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막 다니면서 봤는데 거기에 믿었던 아주 충성스럽다고 여겼던 그 집사님 네 분이 거기서 아이를 찾기로 했는데 아무리 다녀도 그 집사님 네 분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혹시나 해서 그 집에 전화를 했더니 그 딸이 전화 받아요. 혹시 아빠 엄마 어디 계신지 아니? 아 목사님 아빠 엄마요? 아까 들어와서 지금 자고 있어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찾을게요. 믿었는데 그 집사님 네 분을. 근데 그 집사님 네 분은 들어와서 자고 있어요. 목사님이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어쩔지를 모르겠더래요. 와, 이런 건가?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 하나님 마음도 이러시겠구나. 하나님 마음도 이러시겠구나.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 찾아올게요. 그 영혼 우리가 할게요. 그런데 다 놀러 다니고
다 자러 다니고 다 자기 일에 바쁘고 다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겠구나.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식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말을 안 하겠다. 그렇게까지 내가 자식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말을 안 하겠다. 그렇게 막 생각할 정도로 너무 서운했대요. 저녁이 됐어요. 사람들이 또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저녁 예배. 또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모르게 그냥 시간이 지나갔고 다시 이제 아이를 찾으려고 밖에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전화예요. 목사님 찾았어요. 목사님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어디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얘기도 안 하고, 부모님께 얘기도 안 하고 아침부터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예요. 그냥 거기 있었던 거야. 아유 감사하다. 아유 감사하다.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날 또 이제 성도들 수고했으니까 아유 그래도 뭐 잠자고 온 사람, 밥 먹고 온 사람 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아유 고생하셨다고 막 그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교회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남자지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땀에 다 젖어가지고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못 찾았어요.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못 찾았어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대하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 집사님을 꽉 껴안아줬어요.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며 또 이런 땀 흘리면서 정말 수고하는 이 남자 집사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셨어요. 이거는 천사들도 못해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들도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도 못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 하나님의 소원, 그 영혼을 전도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제가 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단어를 대하게 됐을 때 잠깐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소원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뜻하신 바는 다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소원은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하, 맞아. 영혼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저는요, 여러분, 물론 그동안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도 갖고 어머나 참 반갑네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 노래도 다 배웠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사용리도 숱하게 하고 이런 전도법도 하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전도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만 있다면 그 전도법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사용리 전도법이든 내비게이터 전도법이든 뭐 IBF 전도법이든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전도할 내용은 이미 충만하고 충만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미 충만합니다. 이미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 외에도,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으면 그 기록한 것을 두기에도 부족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자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그걸 빼뜨려 놨다고? 아니 그걸 놓쳤다고? 아니 이걸 이 기록을 지웠다고?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100가지 이야기를 아는데 101가지째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지, 더 안다고, 더 본다고, 더 공부했다고 그게 너에게 전도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유튜브를 더 봐야 난 전도할 수 있어, 내가 유튜브를 다 알아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몰라도 돼요. 그거 다 몰라도 돼요. 오늘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우린 다 몰라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신약 성경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성경적 지식, 신학적 배경 많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 간증만큼 강한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간증이냐? 우리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나는 중학생 때부터 술을 마셨는데 예수님 믿고 술 끊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간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안 되겠죠. 이런 간증이 없어요. 이거면 되죠. 이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내가 이걸 다 외워야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이미 증인으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이미 충분합니다. 왜?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아줌마 나는 밥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냄비밥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해주시겠어요? 왜 그걸 써? 그거 있잖아. 그거 써. 금방 얘기해 준대잖아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아줌마 나 너무 힘들어요. 삶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 진짜 살 힘이 없어요. 나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래? 나도 그랬는데 나 예수님 믿어서 나 잘 살고 있어. 할렐루야.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신학적 지식이 필요하며 뭐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줄줄 외워야 되며 뭐가 필요합니까? 나도 그랬는데 나 예수님 믿어서 나 잘 살고 있어. 나도 그 세댁은 보니까 어디까지 공부도 하고 보니까 능력도 좋고 젊기도 하는데 나는 공부도 못했어. 젊지도 않아. 그런데도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공부를 몰라가지고 그 지식을 몰라서 지금 힘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소개시켜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대학을 못 가가지고 막 지금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팍 죽어버리고 싶어요. 학생 날 봐. 난 대학의 디귿자도 몰라. 그러나 예수님 믿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됐어. 학생도 예수님 믿어봐. 할렐루야.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더 배우고 유튜브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1편부터 다 봤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있잖아 학생, 유튜브 어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리 가세요. 난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난 당장 내가 어떻게 내일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니까요. 예수님 믿어. 나도 그랬어. 혹시 여러분 지금도 온전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를 못하여서
내일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시고 붙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 돼요. 나 치질이도 가난했는데 예수님 믿고 그 말씀대로 다 먹이고 입히시더라. 할렐루야. 이거 왜 말합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당장 나올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훈련도 받고 저런 훈련도 받으셨어요. 그거 왜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을까요? 너 쌤통이다, 너 혼 좀 나봐라. 아니고요. 전도하라고. 나도 그렇게 아팠는데, 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아픔이 아니더라고요. 감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주신 분이 계세요. 왜 주셨을까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더 쓰고 우리 자식들까지 쓸 걸 다 챙겨놨는데 터지니까 또 하나 사다가 거기다 더 챙겨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거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내가 줬는데 그거 너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 너 그렇게 공부하는 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 너 자랑 삼으려고 그래? 남 비판하려고 그래? 내가 너에게 그렇게 줬는데 그것 가지고 너 자랑하니? 그리고 가난한 사람 멸시하니? 내가 불면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내가 불면 하루아침에 날아가.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셨습니까? 왜 배우셨습니까? 남 비판하고 내 자랑하시려고 배우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지식을 준 것, 그런 배움의 가치를 준 거, 그거 바라보고 너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내가 그 지식 준 거야, 내가 그 자리 준 거야, 내가 그 권세 준 거다. 여러분, 의미 없이 지내보내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박수하시면서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하나님, 영혼 구원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건 아니고 그 중요성을 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순서에서 밀립니다. 우선순위에서 뒤처집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영혼 구원 되게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한날 한날을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성취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이제 온 땅을 향합니다. 저 영혼들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의 소원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구원받으며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것에 마음을 품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에 두어야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두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게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은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버지 하나님,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아버지 추수감사 총동원 전도주일로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전도는 더욱 우리가 열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자.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열심내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머리 긁적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왔습니다. 아버지, 민망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우리를 불러 예수님 믿게 하시니 감사하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 아버지 이 일에 우선순위 두고 달려가도록 주여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꼭 안아주시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 갖게 하심이 사랑하는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